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1일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것은요, 인생을 자세히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보실 때 눈에 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오직 주만 바라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서 믿음의 터가 견고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믿음의 반석,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33편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감찰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위를 잘 살펴보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33편에서 찬송은 어떤 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찬송은 의인, 곧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있으심, 인간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좀 커서 학교 보내면요, 학교에서 부모님 초청해서 뭔가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학교 가서 보면 딱 우리 아이만 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요, 제일 먼저 뜨는 게 우리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하고 있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 나가면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막 낳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것에 내가 놀랬다고 친구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목장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제게 혹시나 남겨주실 어떤 남은 복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을 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일반 다 이분의 마음과도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 큰 우주 중에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그것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왜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고 그 성령, 그 푸뉴마, 그 호흡을 우리에게 딱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우리를 정말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더 아껴보시는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자녀일까요?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을 잘 깊게 살펴보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마음의 변화의 동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요즘 고등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2%의 학생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놀란 거는요, 52%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요, 거의 모든 얘기의 주제가요, 먹는 거, 또 돈, 또 건강,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돈으로도 또는 군대로 또는 어떤 위대한 힘으로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물론 오늘 16절, 17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죠.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여호와의 눈에 띄이며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자일까요?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즉 전심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에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전념하시는 것, 그분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얘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원어대로 말하면 테프 또는 레바라는 단어로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평강입니까? 라고 묻자 사무엘이 평강이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부름을 받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뭔가 굉장히 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눈에 택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대도 하고 준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의 삶을, 그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용감하게 자기의 기르는 양을 아끼고 살폈는지를,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의 기르는 양일지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그 다윗, 양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평소 때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평소 때 삶의 자리에서 쌓아둔 그 신앙이 위기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다 들었을 텐데요.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안전을, 그것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참지 못하는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맙기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가서 사납고 거칠은 형들이 자기네 아빠를 막 욕하고 막
막 모욕하고 있는데 아들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달려 도망왔다면 부모인 저라면 꽤 서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고백,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쌓아올린 다윗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의 숫자도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며 이런 자들을 만나면 기뻐하시며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이 앞에 1절에서 말한 의인들이며 정직한 자들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맡겨진 모든 일에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렇게 살아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안위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지켜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장수로 설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영유아 식구들 모든 분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